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학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먼저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 겁니다. 요 책 속에 있는 촌 부처님 말씀이 있길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 위기를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기회로 바꾸면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또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마음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되면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근시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 시선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순경계와 역경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역경계를 극복하는 데서 살아가는 힘이 쌓이고 그 내공의 힘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할 타이틀은 자각하며 사는 것이 통쾌한 인생이다. 메모하세요. 자각하며 사는 것이 통쾌한 인생이다. 이 부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화엄경약창계 마무리 짓고 스님이 강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엄경약창계 40페이지 펴주세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네. 그러면 변정천왕 광과천에서 변정천왕의 뜻을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정천왕이 뭐냐? 메모하세요.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변정천왕이라는 것은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준다. 해석을 하면 또 한량없는 변정천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청정명진과 최승경과 적정극과 수명과 정념왕과 가해락 최승광조와 세간자재주와 광영자재주와 낙사유럽변화와 변화단과 성수묘음장음천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돼서 한량없으니 모두 광대한 법문에 안주해서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광과천왕. 광과천왕은 가장 고유한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안주한다는 뜻입니다. 광과천왕은 가장 고유한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안주한다. 대자제왕 불가설 할 때 대자제왕 불가설은 여기서 대자재 천왕이 나오는데 대자재 천왕은 무상을 잘 살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무상을 잘 살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번에도 본문이지만 재행무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 노래 고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진리고 통쾌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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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유명한 노래도 보면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노래말이 떠오르는데,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 같은 것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불자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마음가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찬탄이고, 세 번째가 자권이고, 네 번째가 수행이고, 다섯 번째가 회양이고. 그래서 회양은 무슨 뜻이냐? 돌이킬 회자에 향할 향자로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입제가 있으면 반드시 회양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회양을 잘해야 되고,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회양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회양은 정말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회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1월 1일 날 큰 대법회를 회양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기도한 만큼 그 공덕과 복덕을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내 고속들한테 두루두루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양을 할 때는 소승불교적 사상에 입각해서 회양을 하면 안 되고, 대승불교적 사상에 입각해서 나 혼자만 아닌, 내 가족들만 아닌, 내 주위에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공덕이 두루두루 돌아가기를 기원하고 발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회양의 참 뜻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람되게 알차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화두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님 봐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님 봐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각이에요. 그러면 이 자각을 어떻게 되느냐? 자각을 지금부터 그럼 내가 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각의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자각의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인연 자각, 다른 말로 역할 자각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절에 청년의 법회부가 있었어요. 청년이라 하면 이제 한 20살부터 한 39살 때까지 청춘남녀를 이제 청년회 하는데, 24살 된 아가씨가 이렇게 어느 절에 청년의 법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평상시 때 술, 담배 고래였어요. 술, 담배 고래. 소주를 하루에 2병을 마시고, 맥주를 입가심으로 1병을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20개 피를 피고. 아가씨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절에 주의스님께서, 야, 저 따라 저 시집가면 애라도 잘 낳아 기르겠나? 애 낳으면 틀림없이 애 망칠 거야.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5개월 돼가지고 다시 그 절에 한번 기도하러 왔는데, 그 절 주지스님께서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 때 술, 담배 고랬기 때문에 이 뱃속에 아이한테 평상시처럼 술, 담배를 이렇게 많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면 애기한테 안 좋을 건데,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참 그게
잃어보면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갓결혼한 새댁이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불자입니다. 그 절에 주유쌤이 기가 차가지고, 야야, 네가 옛날에도 불자였다, 아이가. 옛날에도 불자였고 지금도 불자지 않냐.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때도 불자였지만 술, 담배 고려했다, 아이가. 이런 물으니까, 스님, 제가 저 혼자일 때는 그리 살아도 되지만 진짜 임신 5개월인데 제 뱃속에 태어날 새 생명체 아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술, 담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 뱃속의 아이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술, 담배 끊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저 그 절에 주유선님께서 참으로 니는 장안불자다 하고 그 절에 주유선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니는 참으로 장안불자다. 니는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 니는 엄마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 그 시집을 막 간 아가씨의 마음에, 새댁의 마음에 인연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인연에 대한 자각. 이게 바로 인연 자각 또는 역할 자각이라 하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치고 느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머니로서의 인연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한번 자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머니로서의 인연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즉, 그런 역할이 되는가? 나는 또, 아버지로서의 인연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런 역할이 되는가? 또는 나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한번 내 스스로 자각을 해보고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 자각을 역할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님들은 간부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또 신도는 신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역할 자각, 즉 고상한 말로 인연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각 중에서 제일 먼저 스님이 인연 자각, 즉 역할 자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인연을 얼마나 충실히 잘 짓고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으로의 역할을,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신도는 신도로서의 역할을,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 말입니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그것을 인연자각, 역할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성자각. 예, 자성자각. 자성자각을 마음자각 또는 불성자각이라고 합니다. 자성자각을 마음자각 또는 불성자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성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보각사 오기 전에는 늘 입이 떡나발처럼 튀나왔어요. 맨날 떡나발처럼 튀나오고 맨날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생글생글 웃음이 다니.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많아졌습니까? 왜 그래 요새 잘 웃고 다니세요? 하니까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스님, 제가 보각사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제가 보각사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면서 제 마음이 먹구름같이 낀 마음이 깨끗하게 맑아지면서 하나하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놈의 인간, 나는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밥하고 빨래기 바쁜데 이놈의 인간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바람을 피우는지 뭘 하는지 어저께는 립스틱을 묻히고 왔던데, 옷에다가 묻히고 왔는데 이놈의 인간 화가 나서 노래방에 있는지 단란주점에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새벽 4시가 되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고 있는 그 마음을 딱 자신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딱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화가 나는 자신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화가 일어날 때, 아이고 내가 보아서 다니는 불자인데, 아이고 내가 BTN TV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을 시청하는 시청자인데, 정법 불자인데,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 중인데, 동지 기도 중인데, 백일 기도 중인데,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마음속을 눌리면서 내 자신을 관찰하니까 금방 화가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탐진치, 불교의 삼독심인데, 욕심, 성냄, 어리석음 말할 때 그 진심을 제거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큰 일인 거예요. 이걸 바로 자성자각 또는 다른 말로 마음자각 또는 다른 말로 옳지 불성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성자각, 내 마음자각을 잘해야 돼요. 열만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막 수백만 원짜리 옷을 카드로 막 긁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백만짜리 가방을, 200만짜리, 300만짜리 가방을 막 카드로 긁어버리고, 살 때 그때는 좋아해놓고 딱 3일 후에, 4일 후에 대해서 딱 보면 후회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보살이 이제 보각사 왔는데, 불교대학 가입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다닌 지 한 달 됐어요. 또다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의 습관대로 백화점에 가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비싼 밍크 코트를 400만 원짜리를 299만 원에 세일해준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세일해준다 그 말에 홀길해가지고 막 또 카드를 끌려고 딱 이러는 순간에, 아차!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아차!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면서 카드를 끌려고 했던 거를 자제하고 그 백화점에서 나와서 콜라 한잔 사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저리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제가 그 순간에 평상시 같으면 카드로 수백만짜리 밍크코트를 결제하고 사버렸을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보고서 다니는 불자지, 내가 탐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한테 수백만 원짜리 옷이 지금 뭐가 필요해? 자식들한테 한창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연년생인데 돈 들어갈 일이 태산 같은데 자제해야지 하면서, 내가 탐심을 부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각이 일어나서 돌아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 즉 원화속단 탐진치, 불자의 탐진치 삼독심 중에 탐심이라는 그 마음을 내 스스로 또렷하게 관찰하고 또렷하게 자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박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앞쪽의 것들은 신업과 구업에 관계된 것이고, 탐진치는 바로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방금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변에 있는 돌덩어리와 같아요.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바로 강변에 있는 돌덩어리. 뭐냐? 그것을 우리는 무기라는데, 이 무기가 무슨 말이냐? 바로 무기공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무기공에 빠진다. 즉 멍청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멍청한 상태가 돼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리석게 살지는 않는가? 내가 화를 내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가 욕심을 내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가 멍청하게 살지는 않는가? 늘 그 점을 경계하고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그 살피는 자체가 바로 자성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자각을 다른 말로 마음자각, 마음자각을 다른 말로 불성자각. 즉 탐진치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 그것을 자성자각이라 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 자각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열정적인 본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 자각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불성을 들여다보는 불성 자각인 겁니다. 즉 깊은 자기 성찰에서 깊은 정신적 성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바뀌어야 돼요. BTN TV를 시청하는 불자라면 자꾸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자기 성찰에서 깊은 자기 정신적 성숙과 발전이 있게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마음은 바로 치심입니다. 맞죠? 탐진치 삼독심 중에서 내가 화를 내었구나 하는 마음은 바로 진심이고, 내가 욕심을 내었구나 하는 마음은 바로 탐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치는 게 바로 자성자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자성자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성자각, 자기 성찰에는 뭐가 필요하냐? 메모하세요. 기도와 참선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참선. 기도와 참선을 하고 내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 전에 5분 10분의 참선이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설명했고, 자, 세 번째 자각은 뭐냐? 원자각, 공덕자각이라고 합니다. 원자각, 공덕자각이라고 하는데, 원이 없는 사람은 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불사에 동참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불국토 건설에 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내 욕심 이외에 공공의 복리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좋은 결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느 보살님이 그랬습니다. 스님요, 저는요, 보각사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보각사 오고 나서부터 포교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람들 만나서 보각사 소개하고, 우리 부처님을 자랑하면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 사람이 절에 다녀가지고 잘 풀리고 술술 풀려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런 불법의 진리의 맛을 몰라가지고 절이라면 점이나 치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절이란 것이 정법불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실천해 감으로써 거기에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각, 다른 말로 공덕자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포교를 해야 돼요. 또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야, 친구야, BTN TV 좀 봐라. BTN TV에 법담스님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 좋은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고 그런 겁니다. 맞죠? 즉 선인 가까이 악인 고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상대방 남, 또 공공의 복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또 절에 와서 어느 보살님처럼 부엌에서 밥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픈 데도 낫는 거 볼 때 바로 그게 바로 원에 대한 공덕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원을 세워야 돼요. 그 원을 세울 때는 평상시 때보다 조금 큰 원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하루 매주 일요일 또 제1법회 때 제1 알죠? 제1법회 때 뭐 약사제일, 보름, 용왕제일, 뭐 지장제일, 관음제일, 제1법회 때 또 매주 일요일 날 안 빠지고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 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공덕 자각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재밌게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상향곡선에 있는가? 인생의 하향곡선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설명했죠. 자각의 종류. 첫 번째, 인연자각, 역할자각. 두 번째, 자성자각, 마음자각 또는 불성자각. 옳지, 불성자각. 세 번째, 원자각. 다른 말로 공덕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 아는 소설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 알지요? 네.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여자인데 이분이 미국인입니다. 맞죠? 키가 1m 35예요. 여성분인데 미국인 치고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키가 1m 35에 키 작은 미국 여성이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말에서 떨어지면 다칩니다. 말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막 큰 부상을 입습니다. 맞죠?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척추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척추 부상을 입으면 쉽게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했는데도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장애인이 된 겁니다. 키가 1m 35였는데 척추까지 부러지니까 완전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집에서 딱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비록 아프고 지금 장애인이 됐지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안주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인데, 이분이 이 마가렛 미첼인데, 이름이 마가렛 미첼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 경제공황으로, 엄청난 경제난국으로, 경제공황으로 시민 모두가, 미국 국민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을 지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이 없을 시기였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보잘것없는 여인네가 내놓은 이 책이,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50만 권이 팔렸어요. 150만 부가 팔려가지고
소설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 영화가 됩니다. 영화 돼가지고 바람과 함께 살아야 돼. 그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영화 돼서 아카데미상의 10개 부분을 휩쓸기도 했어요. 저는 법담스님은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소설가를 보면서 과연 자신의 자각을 제대로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135cm의 단신의 키에 척추까지 다친 장애인이면서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많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은 마음속에 자유를 느끼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자유를 느끼고 주어진 현실을 인식하고 자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유를 느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서 정말로 불후의 명작이 된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불성현기라는 말이 있는데 불성현기. 그래서 엉뚱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챙겨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대판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부부끼리 미울 때 여러분 남편도 미울 때 있죠. 또 아내 미울 때 있죠. 또 때로는 자식 미울 때 있잖아요. 때로는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미운 마음이 더 들더라도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을 딱 생각하고 화엄성님을 딱 생각하면 그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부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배우자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쉽게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부단한 노력과 꾸준한 수행을 통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바로 서고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서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쉽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밉다, 아내가 밉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 마우스 클릭하죠.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샥이 옮기죠. 클릭해가지고 그렇듯이 그 미운 감정을 마우스로 톡 클릭해가지고 샥 옮겨가지고 부처님 쪽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미움이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감정을 톡 클릭해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운 감정도 없어지고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밉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면 본인의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 화병을 하죠, 화병. 우리가 불교적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아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자각의 종류 세 가지 대해서 점검을 내가 하겠는데 현재 나는 인연자각으로서 인연자각 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아버지로서 좀 부족하다. 어머니로서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내리세요. 어느 쪽이든지 자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각을 하면 되고 못하고 있으면 내가 못하고 있구나 자각을 해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자각이란 거예요. 두 번째 자성자각인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탐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성냄이 진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각인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러면 자성자각이 잘 된다
자성자각이 잘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코는 왜 간지러요, 코는? 예. 그럼 세 번째, 원자각인데, 원자각. 원자각을 다르면 공덕자각을 하지요. 나는 나 혼자서는 못 살지.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내 이웃도 있지 하면서 그런 자각이 있어야 내 이웃이 있다는 자각을 현실을 직시할 때 공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공덕을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웃, 가족, 또 우리 절, BTM 부처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가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 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자각? 원자각, 다른 말로 공덕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각사가 또 우리말로 열심히 독경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경이 제가 법회할 때는 우리말로 다 바꿔놨어요. 또 우리 보각사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또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 맞죠? 네. 그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 즉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BTN TV를 보고 이렇게 BTN 부처님이 포교를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불자로서 자각이 있어서 불자로서의 임무는 바로 포교입니다. 내가 부처님 은혜를 입었다면 포교를 해야 됩니다. 포교하지 않고서는 부처님 은혜를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포교는 불자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임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자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법을 펼치고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전도의 길을 나섰던 것처럼 신도님들 전체가 나서서 포교한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불자들,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불교가 많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자, 합장하시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남의 단점을 즐겨 비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단점이 된다. 남의 단점을 즐겨 비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단점이 된다. 남의 단점을 즐겨 비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단점이 된다. 자, 합장 바로 하세요. 이 말을 다 적어 놓으셨다가 화장대고 냉장고고 침대고 화장실 온 데 붙여 놓으세요. 남의 단점을 즐겨 비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단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과 명상을 서양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선이라 하면 오로지 화두를 챙기거나 부처님을 열심히 외우는 수행으로 봅니다. 참선이라는 뜻은 오로지 화두를 챙기거나 부처님을 열심히 외우는 수행이고, 그리고 명상은 자기 방식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자각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셨지요? 네. 첫 번째 무슨 자각을 했습니까? 인연자각. 두 번째 자성자각. 예, 모르면 보고 하세요. 세 번째 원자각, 다른 말로 공덕자각이라 하죠. 그래서 오늘 자각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스님이 뜨거운 부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보각사에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